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또모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또모는 음악과 예능을 결합한 신개념 클래식 예능 콘텐츠를 제작하는 채널입니다. 이것 또모에서 미래 클래식계를 이끌어갈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내 예고생들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심준호 첼리스트,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 브랜든 최 색스포니스트, 박종혜 피아니스트 등 여러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디션에 참가한 학생들을 심사위원들이 직접 지도해주는 아주 따뜻한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또모 채널을 보시면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서울 예고 학생들 중에서 각기 실기 부분에서 최상위를 하는 학생들이 만든 쿼르텟이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서울 예고라고 하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예고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상위라고 하면 연주 실력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이렇게 뛰어난 팀을 지도하기 위하여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쿼르텟 팀은 슈만의 피아노곡 쿼르텟 제3악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연주한 그 곡을 들으면서 저 같은 아마추어는 나무랄 데 없는 연주로 들렸습니다. 이 팀이 심사위원들한테 이 곡을 받은 게 불과 한 달 만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의 실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 예고 수석 학생들답게 연주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한수진 씨는 질문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은지 좀 궁금해요. 곡을 연주할 때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스토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저 음표대로 연주하는 것은 진짜 연주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사랑하는 연인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했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수진 씨는 사랑하는 연인 이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이게 슈만 인생에서 어떤 시기였는지 알죠? 서울 최고의 예고 그리고 최고의 학생들이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곡의 작곡 배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를 단순히 읽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이야기와 역사와 배경을 살펴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배경, 지리적 배경, 역사적 배경, 기후, 등장인물들의 심리,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성경의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이슬람은 아랍어를 쓰는 코란이 정경이라고 믿고 번역하지 않고 그걸 원문 그대로 읽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번역을 인정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이고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그리고 독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번역하여 읽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성경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은요, 해석입니다. 물론 해석에는 직역도 있고 의역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해석하려면 반드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컨텍스트를 읽어야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수진 씨도 제대로 된 연주를 하려면 이 곡을 쓰게 된 배경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서울예고 학생들이 연주하는 기술은 최고였을지 모르지만
아쉽게도 그 곡의 배경은 알지 못해서 마음을 담아내어 연주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설교자들 중에서도 성경의 배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설교할 때 그냥 겉도는 설교가 되기가 쉽습니다. 한수진 씨는 전 악장, 그러니까 지금 콰르텟 3악장을 연주하는데 그 3악장 전에 2악장에서는 어떤 분위기였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스켈처의 느낌이 어때요? 이 전악장. 학생들은 3악장만 연주하기에 바빠가지고 2악장을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때 한수진 씨가 말합니다. 2악장은 어둡고 으스스한 분위기에서 끝났는데 3악장에 오면서 갑자기 따스한 햇살이 싹 비춰오면서 그걸 바이올린이 이끌고 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수진 씨는 2악장과 3악장의 반전을 통한 전후 문맥, 전후 관련을 생각하고 연주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수진 씨의 레슨이 마치 신학 수업, 성경 수업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후 문맥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이 어디쯤 있으며 이 본문 있는 성경, 곧 빌립보서, 마태복음, 에스라, 아모스 어떤 성경이든지 그 성경 가운데서 또 어떤 구조 속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는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목사들 중에 행정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의 전후 맥락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본문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제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냥 고구마 100개, 삶은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수진 씨의 레슨 중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은 상상력입니다. 난 그런 부분이 상상이 돼요. 그녀는 슈만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그녀는 숲속의 으스스한 요정들을 상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소리와 함께 따스한 햇살이 비치면서 반전이 일어나고 그 햇살을 첼로로 연결해서 첼로에게 이제 당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바톤을 넘겨주는 것으로 상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하고 음악을 들으니까 정말 음악이 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오늘날 설교자들이 마치 뉴스를 전하듯이 밋밋한 산문 형식으로 전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실 구약의 대부분이 시로 쓰여져 있는데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풀어내려면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한스 발터자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예언자를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모든 예언자는 필연적으로 예술가가 된다. 예언자는 자기의 말을 결코 산문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언서 대부분이 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루하고 시시한 산문 형식으로 바꾸면서 진리를 아주 드라이하게, 공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루그만은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것은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가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저는 이 한수진 씨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 배경을 이해하고 연주하라. 둘째, 곡의 전후 문맥을 생각하라. 셋째, 상상력을 발휘하라. 이런 음악가의 충고가 저에게는 귀한 교훈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감사합니다.